오늘은 하나님의 법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했는데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뤘던 문제는 파당의 문제, 사람을 따라서 당파가 갈리는 문제를 가장 먼저 우선시해서 다뤘고, 두 번째는 음란의 문제를 5장에서 다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장에서는 세 번째 문제로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 당시에도 법정 소송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법적인 소송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죠. 그래서 어제 5장 10절 보시면 탐심의 문제와 속여 빼앗는 자에 관한 문제를 바울이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 법정 소송 문제에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세계 정신 문화를 지배하던 줄기는 두 줄기였어요. 원래 있었던 그 헤브라이즘 문화가 있었고, 또 그리스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리스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퍼뜨렸던 헬라 문화,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죠. 복음은 철저하게 헤브라이즘, 그 히브리인들의 문화권 안에서 발생하고 퍼져나갔던 사상이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문화의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원래 헤브라이즘이 주류를 이루다가 결국에 이제 그리스와 로마가 제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 문화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 주류 문화가 된 헬레니즘이 오늘날까지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도 헬레니즘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방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헤브라이즘 문화권, 그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회당이라든가 또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고 조언을 받고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헬레니즘 문화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었고, 헬레니즘에서 가장 찬란하게 꼽혔던 것이 법과 재판 문화입니다. 그리고 법정 문화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던 것이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법정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헬레니즘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들은 사소한 문제까지 법정에 가서 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삶의 양식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고 헬레니즘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 간의 문제가 생겨도 법정으로 가서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시대의 이 헬레니즘 문화권, 그리스 도시들을 발굴하면 지금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판하고 관련된 기념비나 서적, 혹은 그 재판관들이 앉아있던 그 돌이 있어요. 의자죠. 그 의자를 돌로 만들었는데 그 재판관 좌석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출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예전에 그 헬레니즘 문화 작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헬라 영역에 속했는지 알려면 그 도시에 법정이 있는가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는 무조건 도시에 법정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헬라 영역이다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헬라인들에게는 법전 문화가 삶의 구심점을 이루는 전통적인 문화였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헬라 문화니까 법정 소송 문화가 보편적인 방법이었고, 그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헤브라이즘에 기초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와는 굉장히 상충되는 문화 전통이었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뭐 바울의 책망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서 그것을 고발하고 송사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송사하고 재판을 받는 것은 성도의 신분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절과 3절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뭐 이 말은 성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너희들은 세상 법정에 성도들이 가서 성도끼리 그렇게 법정 판결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법정 송사일 결국은 다 경제적인 문제고 뭐 별로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너희가 왜 감당을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별일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안목으로 봤을 때,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할 존재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존재가 절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을 예를 들면 너희들은 피고 원고의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판사의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판단할 피고에게 지금 판단을 받고 그렇게 판결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성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일 자체가 성도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내내 썼던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1장에서부터 보면 쭉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굉장히 자랑하고 강조했던 교회였는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 그렇게 자랑하는데 너희들 안에 파생된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니 그거 다 헛된 지혜 아니냐, 너희들의 무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소송 자체가 성도의 패배를 시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뛰어난 판사들이라도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은 판사나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 또 회심한 사람,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근데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아닌 판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판단을 받는 거, 너희들이 패배를 스스로 자초하고 시인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인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그 판단 받느니 그냥 너희들이 손해를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7절에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이게 헤테마인데 이게 실패라는 뜻입니다. 이게 패배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실패를 한 것이다. 둘 다 피차 고발했기 때문에 둘 다 실패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결국 뭐 세상 법정에서 분명히 한 사람은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승소를 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패소를 하게 될 것인데, 사실 승리한 사람도 승리한 게 아니고 둘 다 패배한 거다. 세상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너희들의 패배를 시인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세상이 캄캄하다는 거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곳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성도가 들어가서 그들의 판결을 받는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어떻게 어둠에게 판결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또 소금이라는 거, 세상이 썩고 있다, 부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짠맛을 내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빛과 소금인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썩어진 흑암 중에 있는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을 처지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또 어떤 다른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세상 사람들과 송사할 때는 법정에 가셔야 됩니다. 그게 큰 문제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성도들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냥 창피를 당하는 것이, 감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고 덕스러운 일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도들과 같이 법정 싸움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목사들이 훨씬 더 많은 법정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대개 법정 싸움 하는 문제 정해져 있습니다. 세습 문제가 많고, 또 재정 횡령 문제가 많고, 또 건축을 하면서 뭐 땅에 얽힌 문제, 또 목사가 성도들 몰게 교회를 팔거나 땅을 팔아먹는 뭐 매매의 문제들도 있고, 또 청빙하면서 당파가 갈리면서 또 교회의 기득권을 얻기 위한 법정 소송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이제 위임 문제로 이제 목사가 성도들과 또 법정 소송 싸움을 하기도 하죠. 위임을 받았는데 뭐 거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법정까지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이 교회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다 하는 증거가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교회의 문제를 판결받고 세상 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 유럽 교회들을 보시면, 오늘날 유럽 교회들은 전부 다 이슬람에 팔리고 뭐 천주교에 팔리고, 이렇게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유럽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원래 유럽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님이 그 방향을 유럽으로 틀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오라고 이렇게 불러서 넘어간 곳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한 곳이 유럽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유럽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죠. 왜 그렇게 됐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희석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루터란 교회입니다. 루터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죠.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이제 루터란 교회, 루터란 처치가 세워졌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냐면, 루터란 교회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여기까지 나간 겁니다. 루터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루터란 교회가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럴듯하죠. 복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빛을 본 것처럼 반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거짓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그게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바인데,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라 못 지킨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나가게 됐고, 결국에는 거룩과 정결, 성화가 약화되는 바람에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계속 퍼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결국에 유럽 교회는 이슬람과 천주교회 다 팔려나가는, 그리고 뭐 술집이 되고 나이트가 돼버리는. 유럽 건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데서 술 마시면서 춤추면 분위기 있잖아요. 다 팔려나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조명 쫙 설치해놓고 중세 건물 같은 데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뭐 교세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것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독일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까지 나오냐면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의 모든 교회 목사들 몇몇 사람들만 빼고는 전부 다 히틀러에 동조했습니다. 유태인들 다 그렇게 죽어나갈 때 다 히틀러가 독일을 살릴 메시아라 그랬어요. 교회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찬성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떠받들고 다 찬송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800만인가요? 그렇게 다 죽어나간 거죠. 그런 유럽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길을 쓰고 그 신학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서 그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 그런 정신나간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이게 또 희한한 일입니다. 그 목사들이 유럽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을 또 한국 교회 안에 계속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법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도와 율례와 규례라고도 하죠.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법도와 율례와 규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출애굽께서 하나님은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광야 백성들에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모세도 그 법적인 싸움, 송사가 있는 백성들이 오면 율법에 따라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했다,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에게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마땅히 행할 율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자, 마땅히 행할 율례와 법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 마땅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율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도 가르치고 서도 가르치고 자고 일어나면 가르치고 밥상머리에서도 가르치고, 뭐를 할 때든지 무조건 이 말씀을 강론하고, 결론적으로 뭘 하라는 것인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모세오경 이거 자 우리 같이 읽자, 막 이렇게 읽어보셨어요? 그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써 있는 건요, 이건 그냥 성경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 멋대로 산다는 거죠. 그럼 이거 마땅히 행할 율례와 법도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교육을 안 하니까 교회를 떠나죠.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세상 교육 배우고 진화론 배우고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하고 그런 것들만 배우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까?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교사가 뭘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하루 1시간도 안 배우는 일주일에 딱 1시간도 안 되는 그거 듣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헛된 망상이에요. 주일에 교회만 가면 내 자식이 잘 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학문 배우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는 곳에 아이들이 갇혀 있는데 그거는요 가정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디서 가르치느냐?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돈 버느라 바쁘고 내 할 일 하느라 바쁘고 그 자녀들 교육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집에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법도와 윤례를 엄마가 가르칠 거 아닙니까?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세상 법 안 지키면 벌금 내는 정도, 이 정도로 끝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 그 아이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착해도 소용없어요. 성격 좋아도 소용없어요. 엄마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애 너무 착해요. 순진해요. 그럼 뭐합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데, 그 착함이, 그 순진함이, 그 공부 잘함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법은 오직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거를 안 가르치시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을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지가 언젠데 이사야 선지자가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악하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어먹으니까, 교육을 안 하니까 너희들은 소돔이고 고모라다.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타락했으면 소돔이고 고모라의 관원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다 타락했다는 거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안 지키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지키셔야 돼요. 누가 계명을 지킵니까?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 계명을 안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요. 그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심플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주일날 애들 교회 보내는 거에 목숨 걸고 나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 목숨 거는 거 귀중한 거고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만 목숨 걸면 안 돼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셔야죠. 그것이 이어져서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 목숨 걸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 맘대로 사는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어져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 자주 했죠. 여러분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 공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교회는 세상보다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높은 도덕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교인들끼리 그 법정 싸움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묵상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뭘 묵상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우리를 살리고 소생시킨다.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그 법을 깊이 묵상하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갈 때, 우리 말씀으로 삶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과 행동의 수준이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그걸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만큼 순전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상하시고 또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는 방법이고 그들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